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과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대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나라의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 영국, 미국 이렇게 보이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바로 나라의 핵심이 왕권,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통치권.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통치선의 그 경계선이 바로 거기까지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치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지점부터는 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결정은 내게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내 마음에 혹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양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 반대의 마귀의 바로 꾀임에 빠진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위에,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려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서두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대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멋지고 튼튼한 나라를 말할 때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든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다윗의 왕국 때에 가장 영성과 예배가 뜨거웠고,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풍요와 안정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번성을 이루었던 이 샬롬의 시대에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그만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어 그 하나님의 풍요와 번성과 샬롬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락된 원인이었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하는데,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왕을 기록을 말하는데, 어떤 왕은 그래서 그 왕으로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역할을 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그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워 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튼튼하게 세우지 못하고 대적하는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과 또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있지요. 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시작인데 다윗이 늙고 이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 이제 계승이 되었는가,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윗을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마터면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려는 역할을 한 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입니다. 형이에요.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이런 탐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서 아직 한참 어린 나이에요.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다윗이 이와 같이 자신의 부하 아내를 범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혈통이 누구냐? 정통성에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되냐? 엄마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왕의 다윗을 이을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솔로몬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 문제가 당시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시 분위기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세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결정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 해도 때로는 이것이 대세가 아니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닌 것처럼
좁은 길이 좁은 문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자세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믿음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이제 왕을,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보여지는 당시 대세는 분명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더군다나 자기밖에 없다. 자기의 동생들이나 다른 왕자들 보니까 한참 어리기도 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어떤 특출난 어떤 큰 자랑거리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 자기밖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약속도 없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특히 솔로몬을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한참 어린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하고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병을 모았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 허락만 남았습니다. 결정만 남았습니다. 보나마나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시오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를 모으고 자기의 후견인들을 모으고,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자기가 아직 너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아직 선포하진 않았거든요.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미리미리 자기밖에 없다 생각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밖에 없다, 내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에 이 다윗은 아도니아 너 왜 그랬느냐, 아직 내가 너한테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위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 따끔하게 불러서 혼을 내야 되는데 다윗이 이런 아도니아의 이런 행실을 보고도 전혀 혼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어릴 때부터 유달리 망나니 짓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는 여러 왕자들 중에서도 자기 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다윗의 거의 정해진 성경에 나오는 아들에 보면은 20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사실은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이 뛰어난 아들인데 문제는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고 첫째 아들 장자 암논은 이 압살롬 동생의 다말을 엄마가 다르니까 성폭행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그 압살롬에 이어 두 번째 잘생기고 훤칠하고 키도 크고 실력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최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국민 연예인들 조인성, 그 다음에 원빈,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 1위가 바로 장자인데 장자가 없죠. 차자도 없고 이미 죽었고 태어날 때 이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고,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와 같이 왕이 된 것처럼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군사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수레 앞에서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호위병 50명이 넘는 호위병을 거느리고까지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혼내지 않았던 것은 너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오냐오냐 한 거죠. 또 늙었기도 하고요. 아도니아는 용모가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인품이고, 그리고 항상 성경 보니까 이 다윗은 항상 이 아도니아를 대할 때 너그럽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러서 혼내가지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섭섭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꾸짖은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동생으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 왕위를 계승할 1인자입니다. 이렇게 가장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때 뭘 하느냐? 보수 세력과 모의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가담하느냐?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은 현재 이 다윗의 바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요아지 군대 사령관, 안 그러면 국방부 장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완벽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또한 모든 거사의 음모를 꾸미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은 이미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아비아달은요, 사울이 몰살시킨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이 살육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주목할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사독, 분야야,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 장군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가장 대세였던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데 보아하니까 아직도 나이가 어려요, 그 솔로몬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들은 그때 당시 대세를 거부합니다. 유리한 입장, 훨씬 더 자신들의 이득과 안정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모든 것들을 이 아도니아 편에 서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동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이 동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는가? 바로 이들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을 왕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는가? 솔로몬에게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이, 어떤 방법이,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걸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상황 시대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래서 코로나가 있겠구나. 아, 이래서 코로나가 오래 가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구나. 이럴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좌절이 되지만 내가 이럴수록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내 계획과 전혀 어긋난 길로 가는데 내가 이럴수록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믿음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행동한다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항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갈래의 선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세는, 내게 눈에 보이는 유리한 입장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이 되는 모든 현실들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넓은 길이고, 또 그 아도니아는 쉬운 길이고, 또 그 아도니아는 편안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가장 큰 세력이고 용모도 출중하고 화려합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현직 군대 장관이 합세하고 또 현직 대제사장이 합세를 하게 되지요. 모든 백성들은 아도니아를 보면서, 야, 이제는 아도니아밖에 없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아도니아네.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편에, 눈에 보일 때 행세도 초라해 보이고 모든 것도 약해 보이고 어리고 아직도 참 갈 길이 멀리 보이는 그런 모든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결정한 사람들, 바로 사독, 분야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당시 대세 아도니아를 거부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참 어려 보이지만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 편에 서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다. 이런 믿음의 분별력을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계승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이 나단과 사독은 대세를 붙잡을까, 현실을 붙잡을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을까, 이 상황에서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왜냐? 일단 너무 나이가 어려웁니다. 아직도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참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성경에 또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뭐 잘생겼다, 실력 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왕자 출생 서열에서도 보면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엄마가 밧세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밧세바가.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선봉에 서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이미 떠들썩한 다윗의 성추문 스캔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밧세바의 이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다 읽어보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가 봐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믿음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결정해서 솔로몬 편에 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솔로몬 편에 서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아도니아 편에 설 때는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그래서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자녀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내 마음에도 나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판단에 설 때에, 믿음에 행할 때에 그 모든 분별의, 판별의 모든 기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정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자기의 시간을 던지고 자기의 정성을 던지고 자기의 물질을 던지고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믿음의 타이밍을 가져야 됩니다. 9절부터 보면은 아도니아의 거사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아도니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계획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 편에 서는지, 누가 자기 반대편에 서는지를 이미 다 명확하게 명단이 확보되고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절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만 이루고 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도니아와 같이 내 안에,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던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거라면 내가 하나님 뜻과는 결정 안 세워도 돼, 누군가가 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도니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압과 아비아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아도니아에게 포섭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의 판단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 내가 계속 이와 같은 요직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겠다.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자신의 유익함을 기준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40년 지기 이 요압 아비아달이 음모에 그래서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일에 이들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다 알았음에도 왜 여기에 가담할까? 물론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요, 다윗의 누나 아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부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요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은 항상 언제나 요압이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다윗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압이 40년 동안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다윗의 영성을 보고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기준에 항상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압이 다윗과 40년을 함께 했다면 이 요압도 다윗의 이런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이런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음모와 계략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고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준데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3년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둠 쪽에 붙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이런 결정적인 이 타이밍, 시간대, 이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이 타이밍에 솔로몬을 제거하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이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일에 선봉에 서고 앞장서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긴박한 순간이 이제 펼쳐져요. 왜? 이미 군대 장관이 합류했으면 모든 군사는 이미 다 아도니아에게 갔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될 때도 군사를 딱 잡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다면 모든 군사들이 이제는 아도니아에게 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했다라면 이미 이거는 벌써 왕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뜻이 마치 어둠 속에 갇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마치 꺾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깜깜한 이런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이런 위험하고 아주 긴박하고 다급한 시간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반역과 음모의 사건이 있는 가장 긴박한 순간, 이 시간대에, 이 타이밍에 이 나단이 뭘 합니까? 나단은
이 조용하게 은밀히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 이 시간 아도니아 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밧세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서 지금 빨리 몰래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저쪽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요압의 군사를 다 모았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합류했다. 이제는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는 끝난 거였다. 가장 긴박하다.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다윗 왕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이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걸 아느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물어보세요. 다윗에게 빨리 이 일을 알려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주 긴박한 이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당신이 먼저 가서 말을 하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자처 부연 설명하고 내가 돕겠다. 여러분, 이 지금 가장 위험한 시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위중하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나단이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이걸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른다고 해서 내가 솔로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도 요압이나 아비아달처럼 내가 정말 지금 가장 대세이고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선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만약에 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이 나단이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주저하고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되고 솔로몬과 밧세바는 분명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묻혀버리고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좌절될 것입니다. 그때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단은 이 기가 막힌 이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시간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요, 다음에 하지, 그래 다음에, 아닙니다. 주저할 시간에 우리는 해야 되고요, 머뭇거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타이밍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 생각해요? 다음으로 미뤄요. 항상 주님 오실 날이 다음입니까? 나도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기도에 나오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지,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다음에 헌금하면 되겠지, 다음에 전도하면 되겠지, 다음에 봉사하면 되겠지. 항상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이 안 따르고 내 삶이 지금 환경이 안 따르고 못 따라주니까 다음으로 하면 항상 미뤄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언제나 지금에 듣는 즉시, 깨닫는 즉시, 마음의 감동이 오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주의를 할 때도, 섬길 때도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바로 하십시오. 다음에, 그래, 갈까 했는데 다음에 가자 하면은 그 다음에 못하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이 긴박한 순간에 나단은 이 믿음의 타이밍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되겠구나. 지금 찾아가서 빨리 밧세바에게 이 일을 아뢰고, 그래서 나도 함께 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일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 밧세바가 이 사태의 시급함을 이 나단에게 듣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뒤따라와서 이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솔로몬을 아도니아에 있는 쪽 말고 반대편으로 가서 기온 시내가로 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외치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타이밍을 시간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독과 또 나단과 분야야와 솔로몬을 빨리 노새에 태우고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은 왕 완세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나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우리가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는 즉위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주 정강석화까지 아주 금방 순식간에 딱 만들어버립니다. 왜? 저쪽에서 아도니아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빨리 가가지고, 왜? 저쪽에도 아비아들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빨리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아주 금방 정강석화와 같이 아주 빨리 이루어져요. 그것도 저기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채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일어서야 할 때인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헌신해야 될 때인가?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전도해야 될 때인가? 이 모든 것을 던져야 될 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따르고 행하는 이 시간, 이 믿음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하게도 무너져 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막 평화가 임하고 의가 임하고 실학이 임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네가 금식하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네가 더 봉사하겠다고 네가 해라 하고 막 마음이 오는데, 지금 딱 하면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하나님 말씀 붙거나 붙들고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막 갑절로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갑자기 몸이 피곤해요. 또 보니까 시간도 늦었어. 아휴,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청소하지, 다음에 일하지 하고 다음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즉각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타이밍, 지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 마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임하면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거할 집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되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그 타이밍을 자꾸 보류시켜요. 야, 너 지금 아프지 않냐? 지금 너 열나잖아. 지금 너 피곤하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밥부터 먹고 해. 기도는 다음에 가도 돼. 예배 오늘 한 번 빠지면 어때?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는 순간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기도를 하세요. 갑자기 자녀가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갑자기 내가 그냥 은혜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찬양도 크게 부르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면 지금 나도 가던 발걸음 멈추고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 시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세워지질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에 세워지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하게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헌신하는 타이밍, 지금 이 시간,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보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열광적으로 그 기뻐한 소리를 얼마나 솔로몬 왕 만세! 이 백성들도 많이 모였어요. 만세 그것을 크게 얼마나 외치는지 이 세상이 떠나갈 듯이. 그리고 이 아도니아 편에서 그 솔로몬 왕의 만세! 만세! 저쪽 반대편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외칠 때 이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랐던 추종했던 사람들이 뿔싸 우리가 놓쳤다, 한 발 늦었다, 저쪽에 서면서 먼저 기름 붓고 왕만세 솔로몬 왕만세 외쳤습니다. 그들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왕이 되는 즉위식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흩어집니다. 모두가 흩어져 버려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 이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을 왕이 아도니아가 주장하고 아도니아가 유리한 입장이고 대세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큰 넓은 문이 아니라 큰 넓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꼭 이상하게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요.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닌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게끔 하시고, 남들 다 편안하게 좀 좋게끔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 남들이 안 가는 너무 이 길이 힘들고 괴롭고 울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고, 이 불편한 길을 가시밭길을 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을 때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어차피 우리가 못하러 힘들게 믿느냐, 편하게 믿자 하고 우린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내가 마음 아파하느냐, 어디 교회가 여기 아니면 어디 없느냐, 내가 어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꼭 힘들게 믿어야 되느냐, 편하게 더 좋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물론 그런 뜻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네가 가시밭길로 가, 네가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 네가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네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이어 왕권의 이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너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에 분별이 있느니? 너의 판단과 결정이 너의 유익함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니? 너 이사하는 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 너 직장을 구하는 거, 너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거, 너의 삶의 계획, 너의 그래서 어떤 결정, 판단, 모든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니 너를 위함이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안에 아도니아 편이 있고 솔로몬의 편이 있는데 너는 항상 어느 편을 택하고 살 거니? 누가 뭐래도 아도니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이에요. 유리해요. 편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는 참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느 편에 설 거냐?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언제 할 거니? 지금! 하고 우리에게 지금의 타이밍을 주십니다. 나단을 생각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여기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부장하고 이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 여기에 정면 승부를 걸었던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독과 분야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처럼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더 여러분 몸을 던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오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분별을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타이밍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정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우리 이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의리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우리 분별합니다. 타이밍을 합니다.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쓰시고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간을 알고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이 필요하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하나님 미루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는 데 있어 또한 시간을 아는 데 있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의 분별력으로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